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캄캄한 죄악의 어둠에서 끌어내 주시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분명히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로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깔려있고 사탄이 틈타기 쉬운 환경에 우리가 지금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철저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창조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고 우리 속을 밝히심으로써 이제는 안과 밖이 주님 안에서 밝아지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놀라운 주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우리를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경륜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거룩한 통치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자신들도 주의 빛을 비춤으로써 영광된 주님을 높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심령들과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주께서 주장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님의 뜻이 밝혀지고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 앞에서 참된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모략과 유향과 삼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고 부패한 인간성을 풍기고 사탄의 냄새를 풍겼던 이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기 기둥들과 같이,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 곧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그분이 구약 성경의 번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그분의 그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써 인류를 받으셨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를 그 부활 생명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뒤이어서 승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나온 이 얘기를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다른 여러 성경에서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않던 땅, 그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써 이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솟고 이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상하게 전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엮어져 있습니다. 7절,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갑자기 침상을 보라는 겁니다. 이 침상이라는 것은요, 잠자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침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참 희한하다. 이 앞절에서는 몰약과 유향의 향기가 있고 연기 기둥 같은 역사가 있고 광야에서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침상을 보라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침상은 슬프고 걱정스러운 침상에 홀로 있었고, 3장 7절의 침상은 솔로몬 왕의 침상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침상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왕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과 완전히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밤중에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홀로 그 침상에서 짝사랑을 하는, 사랑하고 싶은 그분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너무너무 애를 태우면서 밤을 지샜는데, 이제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그분의 침상으로 오라. 이 솔로몬의 침상이라는 것은요, 왕의 침상, 곧 우리 그리스도의 침상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어렵다. 뭔 침상으로 자꾸 오라 그러냐. 이 침상이 뭐 하는 곳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침상은요, 안식처요, 나름대로의 쉼터요, 나름대로의 휴식의 장소요,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침상에 누우면요, 잠깐 동안 침상에서 걱정 근심도 몰려오고, 돈 걱정, 자식 걱정, 일 걱정, 내일 걱정, 또 인간관계 중에 많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름으로써 그 침상에서 잠 못 자는 걱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던 내가 주님의 침상으로 초대를 딱 받으면요, 내 모든 걱정 근심, 내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침상이라는 것은요, 가장 깊은 일체, 가장 깊은 연합을 유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침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모든 근심 걱정을 떨어버리고 그분 앞에 안기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침상으로 초대를 했는데 침상에는 60명의 힘이 센 아주 용사들이 침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침상이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주변에 60명의 군인들이 막, 그것도 아주 장군들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야, 희한한 침상이고 희한한 참 역사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우선은요, 여기에 침상 주변에 호위병들이 60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들로 구성되었고 60명의 용사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유는 8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팔절을 읽으면요, 침상이 평화로운 침상이 아니고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군인들이 그냥 호위병들이 그냥 맨몸으로 이제 잘 주무시도록 분위기를 잡아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칼을 찾는데 이 단창 칼을 찬 게 아니라 긴 칼을 찾기에 넓적다리까지 뻗어나가는 긴 칼을 찬 겁니다. 긴 칼을 찬 그것도요. 우리 이 호위병이라는 것은 유단자 아주 이 호신술이라든지 뭐 유도, 태권도 아니면 무슨 특별한 운동을 잘한 사람들이요. 덩치 큰 사람들이 버티고 누구도 그 근방에 접근 못하도록 할 그런 유단자인 소위 말하는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만 그것이 안정된 소위 말하는 호위병들인데 좀 칼을 찾는데 전쟁에 능숙한 자를 데려다가 그 곁에다가 배치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읽으면요 참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침상 얘기에다가 호위병 얘기에다가 60명의 용사들과 긴 칼을 차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사단에 의해서 마음껏 우리가 지배를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정욕을 발동하여 모든 죄를 물먹듯이 하도록 만든 사탄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일생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는 놀라운 체험, 십자가에 흘리신 핏값으로 속죄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깊은 어둠이 내 쪽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참 뜻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인 이 삶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일은요 너무나 엄청난 기적 같고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대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잘 초대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잘만 전해주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구나.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런 마음에 어떤 의심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왕국으로 옮겼다는 말은 여러분 왕국이라는 것은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아들의 왕국이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운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담의 운명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간다는 말은 어둠에서 해방돼가지고 반드시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왕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체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요 이렇게 양면적인 양면 죄사함의 은혜와 왕국으로 옮긴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많은 분들이 죄사함은 철저하게 가르쳐 놓고 우리로 하여금 왕국에 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있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은 가졌지만은 천국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 채 너무너무 많은 갈등에서 우리가 뒤범벅이 된, 다시 말하면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평화가 분명히 내 안에 왔는데 왜 이 평화를 유지하고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갈등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많은 아픔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 옛날이 우리에게 실제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요한복음 앞으로 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뭐냐? 빛은 자꾸만 우리를 주께로 열어놓게 만들고 자꾸만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내 모든 행동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을 빛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빛이 나타남에 대한 결과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고 자기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빛 가운데로 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마저도 빛으로 나와 빛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이 잘나지 못한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인성 속에서 짜낸 의로운 행동과 희생의 정신과 봉사 헌신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날 동안 투쟁을 해서 어떤 과업을 이룬 것을 자랑삼아 이렇게 열거했던 불쌍하기 짝이 없는 과거를 저는 부끄럽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빛으로 온다는 말과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차이점은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빛과 어둠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저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요,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으로 살 때에 썩은 생활이고 어둠의 생활이고 그 자체가 빛을 등진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제 문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러니까 한때는 하는 말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속해가지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밤의 세력이라는 건 사탄의 세력입니다. 밤의 세력을 따라서 네가 행동한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음에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 열매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칭이라고 하는 부름, 어렵다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 없는 나무로, 이파랭이만 무성한 저주받을 나무로 우리 일생이 너무 오랫도록 30년 혹은 40년 동안 이파랭이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로 살다가 저주받기에 딱 알맞았는데 주님의 긍휼로 이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것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열매 맺는 것은요,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무가지가, 얼마나 나무에서 노력을 해야 열매가 열립니까? 그냥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12절.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무엇이 밝히 드러나느냐?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느니, 그 다음에 지으신 것이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예, 어느 날 자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숲속에서 나무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어있나이다. 분명히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벗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벗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속옷이 구원의 옷이고요, 겉옷은 의의 옷인데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벗었습니다. 나는 벌거숭입니다. 라고 진심을 주님 앞에 토할 때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요, 제사함 받는 빛이 아닙니다. 이 잠잔다는 말과 죽어있다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로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산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죽은 자들 틈에서 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틈에서 잔다는 것은요, 죽은 자들하고 별다를 것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저는 죽은 자는요, 자기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요 염을 해가지고 깨끗이 소독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것이 나올까봐요
이 구멍을 다 막아요. 콧구멍도 막고, 입도 막고, 귀구멍도 막고, 항문도 막고, 다 막아요. 왜? 이제 부패된 것이 흘러나오니까. 그러고는요, 화장을 깨끗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술을 그릴 때, 미국에서 장례식 할 때 유리관에 넣어가지고요, 아주 미소 짓는 얼굴로요, 머리가 아주 이쁘게 빗고요, 옷도 그냥 양복을 탁 입은 채 미소 짓는 얼굴로 누워있어요. 그러나, 잠자는 자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화장을 시키거나 그 사람을 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머리가 흥크러지고요, 입에서는 침이 쭉 어떤 사람이 입을 벌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눈깔이 뜨고 막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모습이란 말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빠져 사는 모습은 더럽고 짜증스러운 얼굴이다 이거예요. 모습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주님 우리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요, 부활의 명령이에요. 부활의 명령. 너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잠들어 있겠느냐? 그게 홀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의 솔로몬 침궁으로 인도를 받듯이요, 주님의 침궁으로 인도를 받으면요, 그는 잠을 자는 자리에 가서도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분의 품에서 행복을 만끽하고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길 때요, 그분이 나를 엄청난 사랑으로 지켜주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때 사탄은 준동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냥 고통으로 살면서 죄사함 받고 마음대로 살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허튼 생활을 할 때는 마귀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잘 내버려 두어도 잘 굴러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는 순간, 사탄은 큰 공격을 그에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 이 공격 방법이요, 과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과거의 약점, 나의 모든 실패한 흔적들, 나의 성격에 많은 흩어진 많은 과거의 것들, 많은 허물과 많은 실패와 많은 과거에 저질러 놨던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집중적인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가 우리의 양심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제 허정무 형제님이 저한테 어떤 신문 하나를 일부러요 갖다 주면, 형제님이 참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요, 어떤 교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마 8살 때, 그 사람이 학교 안 다닌다고 속여가지고 공짜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산? 상당히 그 광주 쪽에서 아마 용산까지 오는 차를 탔어요. 공짜. 미취학 아동이라는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짜차를 탔는데 35년이 지금 다 넘은 이 시점에서 너무 그건 잘못했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현재 시세를 이렇게 딱 해보니까 15,000원쯤 되는 차비였습니다. 그래서 4배로 갚으라는 보상 명령을,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해서 15,000원 곱하기 4배 해서 6만원을 철도, 그 당시 철도청 어느 역사에다가 내가 이런 과오를 씻기 위해서 이제 차비를, 벌금을 4배 물어가지고 갚습니다. 갖다 주고 갖다 보상을 한 거예요.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거에 대한 많은 문제점, 정말 저 자신도 입을 열어 지금 말씀을 옮기고 있지만은, 제가 저질렀던 과거에 대중을 향해서 저질른 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빙자해서 성경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명령을 떠나서 막 빚지게 만들고 빚쟁이를 만들고 그런 대중적인 엄청난 선동적인 죄, 사사로운 개인의 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사탄이 막 계속 저를 보고 난 죽었다는데 너 죽기는 뭐가 죽어 임마 너 과거에 해놓은 거 몰라? 너 아주 나쁜 놈이야 너 죽일 놈이야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공격보다도요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침상의 경험을 할 때 사탄이 엄청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힘센 60명의 군인들이 칼을 차고 지키고 있다는 그 칼은 성령의 군인. 자, 너무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성경 역대상 11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부터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5절에 가면은 이제 30명의 대장들 중에서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여기에 30명의 대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25절 보라 그가 30명 가운데 존귀하였으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자기의 호위대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기에 호위대가 30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4절 기본 사람 곧 30명 가운데에 속한 용사로서 30명을 다스린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그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8절 또 갓 족속 중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광야의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첫째 힘센 자들이며 둘째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 들로서 셋째 방패와 창을 능히 다루는 자들이며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고 그들은 마치 산에 노루같이 빨랐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 같다, 노루 같다는 말은 사자의 용맹성과 노루의 민첩성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너무너무 막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노루같이 잘 민첩하게 잘 뛰는 그리고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전사요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군인들로서 바로 자신을 분리한 사람들, 자신을 분리했다는 말은요 거룩을 이해해. 거룩한 위치. 여러분이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요 30명씩 짝을 지어서 움직였는데요 솔로몬 때는 60명을 동원해. 60명. 다윗은 30명으로 충분했는데 솔로몬은 왜 60명이었습니까? 그 당시 솔로몬이 한번 아가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입니다. 아가서 6장 8절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입니까? 60명. 후궁은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처녀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9절에 그러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네, 그는 그 많은 궁녀가 있고 그 많은 후궁이 있었어도요 마음속에는 술람이 여자 하나만 마음에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 왕은 아내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침실을 지키는 군인들 30명은 좋겠는데요 이 솔로몬은 60명의 힘센 군인들을 배치해놓고 칼을 차고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아가서 3장 7절.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밤의 두려움. 여러분,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두워지면 두렵다. 그것은 그냥 밤을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의 권세가 너무너무 강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일은 사탄이 우문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사탄의 공격 무기는 아까 고소한다 그랬어요. 고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 말은요, 하늘에 끝없는 전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미가엘은 군대장관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고요,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의 군사가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요, 창세기 때 이전부터, 그러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부터요, 이 사탄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8절. 이기지 못하고, 이제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제 하늘의 거처를 더 이상 못하도록 내쫓아버린 거예요. 마귀를. 마귀가 혼자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군단들, 마귀와 그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귀의 천사들. 그 다음 9절. 그 쫓겨난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이름인즉 큰 영이라고 불리우고, 그 큰 영은 옛날에는 옛뱀이에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쓰러뜨린 그 옛뱀. 그 옛뱀이 용이 된 거예요.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지금 이 역사가 끝나는 만미까지요, 속이는 자로 등장하는데, 이 속이는 것이 얼마나 기교하고 기묘하게 속이는지 사람들이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다. 이 속이는 자가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사람을 속이냐 그러면요, 한번 잠깐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2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4절에 보면요,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불러주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요, 자기 이름이 보혜사예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영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통일교 문선명도 하나님처럼 떠받들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리는데 우리들 주변에서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숭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이 은어로요, 그분이 그분이라는 말을 함으로써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썩이는 것이요,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요, 한도 없이 높아져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총회장님, 어느 교회의 어떤 창시자, 대부분 다 높임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셈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높아지려고 애쓰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쏘았던 시절을 저는 부끄러워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털 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쏘기는 일이 어떻게 쏘기느냐 하면요, 자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신이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요, 사탄의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과 짐승의 수작들을요, 주님 오시면 말살되고 소멸돼 버리고 말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요, 그 싸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 사탄은요, 많은 활동을 펼치는데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고요, 표적을 보여주고요, 이적을 보여줘요. 목적이 뭐냐? 쏘기기 위해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돈 받았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갔다. 이름을 대주는데요, 저 여기서 이름을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아주 잘 노출되고 드러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전부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역사성을 망가지게 만들고요, 역사가 아니다, 그거는 그 비유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망시키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속임을 받는, 속이는 자. 사탄은 속이는 자.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속이려고 하는 그 얘기에 속고 속이는 것이 많으나 진리의 확실한 터 위에 서면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면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 큰 영, 즉 저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만 내쫓긴 게 아니라요, 일군의 마귀 떼들, 소위 말하는 많은 사탄의 군사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10절, 누구를 공격하느냐 보세요.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될 사탄이 공격할 대상은요. 첫째, 구원과, 둘째, 힘과, 셋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였다. 임하였다는 말은요, 부어주었다, 아니면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듯이 그냥 촉촉하게 나타나는 것을 임이라는 말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이 허락한 축복이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주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가 불러놓고는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돈이 힘이나. 돈이 있어야 힘이 나. 돈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 매일 풀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니 차비가 없었어요. 밥 먹었냐? 난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터벅터벅 예수님의 힘이라고 말로만 믿고요, 돈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의 힘이 임재한 게 아니라요, 주의 힘은 저 하늘에 떠 있고요, 자기는 따로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돈으로 힘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돈에 쫓기고 살아요. 돈에 막 지배를 받는 수전노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지배하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왕국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밑에 바로 10절, 이제 구원과, 이제라는 건 시제로 봐서는 현재를 말하죠. 그죠?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마음에서요, 아멘이 솟구칠 때 사탄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창세기에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를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욥기를 여러분 나중에 펴보세요. 욥기는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요, 모든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들은 BC 1450년경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다 기록했다 그랬는데, 욥기는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공인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그러면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잘 믿는 거는요 돈 때문이에요. 자식도 막 10명이나 되고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이렇게 모두 다 뽑아내버리고 걷어가버리면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 마귀한테다가 하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욥을 망하게 만들 때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만듭니다. 절망에 빠지도록. 그리고 애들도 파티하다가 그냥 대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폭풍 속에서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10명.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이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물론 중간에 친구들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 아픈 소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부렸지만요,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모든 말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를 무릎 꿇게 만들므로써 그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다음에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배나 더 받는 약속의 말씀이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내용 가운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소유한 사람,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세 가지 방법의 사탄을 이길 무기를 허락했어요. 밑에 보세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효능은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피의 효능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복조로 날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피를 영원히 찬송하며 그 피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의 이름이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사탄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이고, 두 번째, 뭘 가지고 이긴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증언의 말. 이 증언의 말이 뭔 말이에요? 증언의 말이란 말이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간증하라 그러면 무슨 간증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대요. 내가 이렇게 살고요.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그게 간증이에요. 그 간증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가 간증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간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할 말은 그분밖에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합니다. 오케이, 저 옛날 얘기만 자꾸 하지. 저 얘기 좀 드러내놓고 좀 주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봅니다. 아주 캐캐먹은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힘이 나타나고 주님의 힘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의 능력을 보고 싶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타내심을 능력이라 그러고, 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나를 나타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부터는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혹시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제발 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찬송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 땅을 다스리는 거. 땅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왕국의 통치자께서 다스리시고 그의 권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진압하는 거.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 그리스도의 간증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이 자기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혼을 얘기합니다. 혼. 여러분, 우리는 혼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 중에서 자기 혼 중에 제일 센 게 뭐냐? 자존심, 체면, 위신, 자기의 알고 있는 과거의 모든 어떤 똑똑이, 그러니까 정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조금만 훼손을 당하면요, 잠을 못 자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자존심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존심을 버렸어요. 사탄은요, 무엇을 하느냐면 이사야 1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이사야 12절, 14장 12절부터는요, 이 21절까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한 그 일 중에서요, 우리가 제일 주의할 것은 사탄은 16절에 보면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요런 일들을 사탄이 한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사탄은 땅을 떨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땅을 떨게 한다는 말은요, 벌벌 떨게 만든다는 말은 불안 속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왕국을 흔들고, 왕국들을 흔든다는 말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요, 사탄이 그 위에 왕인데요, 항상 얼마 안 가면 무너뜨려 버려요. 배신자를 세우고 또 다른 라이벌을 세워가지고 이전 투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 밑에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여자 대통령 처음 됐는데 다들 처음에 기대를 걸고 뽑았는데요, 막 흔드는 거야. 막, 야, 물러가라, 지금 물러가라.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사탄이 사람 세워놓고 흔들고, 사람 세워놓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본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17절. 세상을 모아요?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나와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는 아직 그 땅에는 못 갔지만요, 그 땅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우리 안에 낙원이 복구되는, 이 에덴 동산이 복구되는 축복을 주님은 이루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광야같이 만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도시들을 멸망시키고, 어떻든 간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고 마귀는 사망을 주고, 우리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자라게 하고, 마귀는 어떻든 간에 쪼그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짓밟아서 쓰레기를 만드는. 그래서 이 우주의 쓰레기통이 지옥인데요, 우리 인간을 모두 다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마귀는 엄청난 작용을 하는데, 여기 내용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세상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그 다음에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열지 않았다는 말은요, 죄수들을 가둬놓고요, 완전히 바보 만들고, 이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가 죄수라는 건 모르고 맨날 남만 죄수야. 너 죽일 놈.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죽일 놈이 아니고요, 남만 죽일 놈을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0절. 네가 어떻게 해요? 네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명성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는 명성을 날렸지만요,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명성이 묻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이름도 불리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지옥 가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죽고 나서 기서 꾸미고 명성을 남기려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 이름 날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라요, 미국 스테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보면요, 낙서 중에 한국 사람이 쓴 낙서가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가 망하면 제 이름을 남기려고요, 이름 막 써요. 이해서 이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는 한국 백성들의 본성도 외국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높은 산에 가보면요, 나무를 막, 나무에다가 무슨 이름을 새긴다고 막 정을 쪼아가지고요,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내려. 이 인간이 주님 앞에 가면 이름이 안 남으니까, 이름이 명성을 얻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이름을 좀 남기려고. 아무 애가 산에 왔다 갔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탄에게 쏘갔다는 뜻입니다. 밑에 보세요. 21절.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이게 결과예요. 사탄이 준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려고 할 때 솔로몬의 침상에 함께 초대받은 그 술람이 여자를 품고 60명의 힘센 자, 싸움에 능숙한 자, 칼을 참다가 다 지켜가지고 버티고 있듯이 우리에게도요, 성경적으로 우리를 주님과 연합된 것에 대한 얘기가 가장 옹골지게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번에 수양회 때 에베소서를 중심해서 왕국의 복음을 전할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선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만 하나 우선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힘, 통치권도 힘, 권능도 힘, 다 파워예요. 그리스도의 파워를 소유하여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거를 좀 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결을 에베소서 5장 중심 22절부터 끝까지 중심해가지고 부부의 관계가 곧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인 몸과 머리 대신 주님과의 일체가 된 축복을요, 이 신비라고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들을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제시하려고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은요, 완전히 술람비 여자가 솔로몬 궁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요, 아무 흠이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요, 너무너무 흠 없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점투성이고 과거가 너무 더럽고 우리 실패한 거 너무 많고 우리 성격은 못됐고 정말 엉망진창인 우리를요, 과거를 묻지 않고 주님 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0절에서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투쟁이 아니라 바로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통치자들과 높은 위치를 자꾸만 점령하려고 하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침궁에는 전쟁에 능숙한 하나님의 검을 든 사람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근데 그 호위가 13절부터 20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그래서요, 워치만 이 형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sit, work, stand. sit라는 말은요, 안식하라.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work, 행하라. 그러니까 안식을 얻은 후에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옮겨라. 그 다음에 서라는 말은 무장하라. 싸우라. 군대다. 너희는 군대다. 그래서 이 아바서도요, 군대로 마감이 됩니다. 우리는 갈보리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무장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무장이 있는데, 14절부터 제가 14절을 보고 여러분이 15절을 보고 해서 같이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끄며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밤에 입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알리도록 구하라.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갇혀있는 내가 왜 입을 못 여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하고 그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힘과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7가지로요, 우리에게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아가서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진리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허리를 띄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의 흉갑을, 흉은 가슴을 말합니다. 의의 흉갑을 붙이고, 그 다음에 15절, 화평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방패는요, 왼손에 드는 거예요, 왼손에.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건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것은 오른손에 드는 거예요. 방패는 왼손에 들고 검은 오른손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허리는 진리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그다음 마지막 7번째는요 18절과 19절,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마지막 7번째가 입을 열어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입을 열어 주님을 말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요 얘기가 아가서에 나중에 다 이렇게 나와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사지백체가요 주님으로 무장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 복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의 발걸음이 하나씩 가요. 복음 중에는 진리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돈 복음, 부자 복음, 번영 복음, 자 형통한 복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 기복신앙이 커져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웠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침묵의 비밀 속에 그 밤의 무서움을 인하여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위를 거느렸습니다. 왕궁 지붕위를 거느리다, 왕궁 지붕이라는 궁전에 있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를 거느리다가 뭘 봤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밤중에
한방하는 저 아랫동네에 불빛이 전기 불빛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등잔불 켜놓고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내는 다윗을 속이는 밤중의 유혹입니다. 밤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은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밤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요, 내가 비록 솔로몬의 품에서,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품에서 안식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된 군인들을 내 곁에 세워가지고 나를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성령의 검을 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틀림없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 밤의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어라, 잠자지 말거라, 술 취하지 말거라, 이런 많은 얘기들은요, 세상에 빠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잠자는 거나 술 취한 거나 방탕한 거나 그 다음에 흥청대는 거나 전부가 다 세상에 몰두해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영원히 마음에 모시려면 그의 친궁에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에 대한 삶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절. 로마서 13절. 11절. 또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라.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사탄의 역사가 틈타는 것에 대한 많은 얘기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를 더 본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입니다. 육 절.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하는 길로 갔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여기에요, 캄캄한 밤중에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요, 창녀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녀굴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가요, 10절. 그런데 이 창녀가 아주 강교한 여자인데 11절.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 서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평 건물들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소원을 갚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창녀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될 여자가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고 이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후보생이기 때문에요, 어떻든 간에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 건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입을 맞추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에게 입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게 만드는 것이 교회지, 어떻게 주님의 소개자가, 중매자가 신부될 사람하고 입을 맞춥니까? 세례 요한은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려고, 보라 그리스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다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중매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중매쟁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친하지 않으면 됩니다. 전 몰라줘도 됩니다. 주님하고만 가까워진다. 여기 밑에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뭐 이렇게 열심히 신방 다니고 열심히 인간관계를 세워가지고 너하고는 나하고는 그럴 사이가 아니다고 그를 이렇게 자기에게 달라붙게 만드는 것은 다 음녀의 짓입니다. 압살롬의 짓이다 이거예요. 주님에게로 안내하고 주님하고 만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16절.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몰약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자기 침실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음료 아닙니까?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아침은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새 아침이 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자. 이 사랑은 땅에 속한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육정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민족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인류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우정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사랑, 조건을 초월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만들어야지.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안겨놓고 나면 얼마 가면 다 실망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줄 알고 자기한테 나를 맡겼더니 인간 단점이 보이고 돈 없는 것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면요, 그걸 무르고 늘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을 무시하고. 저는 어떤 형제가 너무 과거 때문에 고통하면서 그 자기의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 과거를 막 물고 찢는데 막 미치겠다는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남의 과거를, 남편의 과거라도 그걸 물고 찢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탕자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고, 사개오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고,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았고, 가난하다가 잡혀온 여자한테도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에게도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더라. 얼마나 놀라워. (19절)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그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기의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가도다.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으리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올무에 들어가되 그것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라.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내 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고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음료와 짝을 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땅에 음료의 교회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추앙을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쏟고 속이는 일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부 사탄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분과 연합될 때 사탄은 온갖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다음 절수가요, 아가서 3장. 그 다음 절수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절수가 나와요. 3장 9절.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고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들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을 깔았더라. 이 솔로몬의 병거, 이 병거가요 침상에서의 연합이 딱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움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 병거가 무슨 병거냐? 여러분, 이 병거 그러면요 딱 한 사람, 주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천의 자리로 인도하는 병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그가 우리를 지켜주고 밤의 두려움을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과 밤의 어떠한 공포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의 권능과 그 놀라운 안배로 우리를 그 안배하신다는 말은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솔로몬이 만든 병거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 축복을 깊숙이 사모하고 솔로몬의 침공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연합 속에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내 침궁에서 슬퍼하고 내 침상에서 외로워하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솔로몬의 침궁으로 안내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연합됨으로써 저절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사탄과의 전쟁을 다 치르는 전신갑주까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대열에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이 보실 때 힘 있는 자요, 전쟁에 능숙한 자요, 그리고 활과 방패를 잘 사용하는 자요, 창도 잘 쓰는 자요, 주님 보실 때에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